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비느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12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람 선지 나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비느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날 찬양 예배하는 찬양팀이 드보라 팀입니다. 드보라. 그 드보라가 여기서 이 여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드보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보면 드보라 그 뜻은 꿀벌이란 뜻이 있습니다. 꿀벌 드보라가. 그러면은 배경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했을까? 어제는 에훗 그랬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쓰는 왼손 오른손보다도 연약한 자, 심지어는 장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사사를 쓸 때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여기 보면은 심지어 여자, 성적 차별한 것들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선자를 택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힘이 없는 자를 택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보면은 누구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인데 그 제자들 보면은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세금 거두는 세금쟁인 마태나 더 나가서 누가 하는 의사인데 요즘 같은 이런 지위가 좋고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시기는 보면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을 택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모든 사역들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왜 저랬을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신 이유가 모든 상황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격 갖추고 똑똑하고 잘났고 멋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단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조건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멀리 하거든요. 보면은 이 사사시대가 마치고 난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1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처음에는 사울 왕이 대단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 나가서도 내가 이겼다고 하고 막 전쟁 이 승전비를 막 세우고 자기 나타난 겁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교만한 자라고 생각해서 폐위시켜버리고 저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왕정시대의 시작의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연약하고 낮아질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면은.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주여 주여 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임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죠. 내가 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머리 쓰고 열정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봐라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시기다. 이때부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1장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왼손잡이 에훗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평안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대에 평안했으면 그대로 쭉 그 평안이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타락해요. 이런 사이클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되고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보면은 계속 이런 사이클이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하는데 없으면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행하는 일들마다 계속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교회 등록해 놓고 몇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성장되지 않아요. 이름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써있지만은 언어나 행동과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은 관계없다니까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정도 서사를 세워서 나라가 평안했으면 좀 잘 나갔으면은 그대로 잘 살지 왜 또 이럴까? 에후가 죽고 나니까 곧바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겠죠.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은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니까 선한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 보면은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항상 주어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누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2절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빈이라는 소리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너희들이 이제 고난 당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 이게 지금 이쪽 사람들의 지금 힘입니다. 여기에 팔아버린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저 북한이 쳐들어오든가 아니면 중국이 쳐들어오든가 일본이 쳐들어와서 나라 초전박살시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한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이니까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지 사랑하는 내 믿음의 자녀 내 새끼가 좌로나 우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보겠습니까? 징벌해야죠. 책망해야죠. 깨닫게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 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 평안한 길을 갈 때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뭔가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환난이 오든가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난 어려움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어때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손에 팔아버린 겁니다. 거기 나라는 군대장과, 야무진 군대장과 시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강한가. 바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12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군대장을 거느리고 철병거 900대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야말로 무슨 비행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포라고 할까요? 상상을 초월한 요즘의 초능력,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최신 무기입니다. 이 당시 이 정도 무기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이런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합니다. 이미 점령해 가지고 12년이나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랬을 때 20년이나 20년 죄송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매 맞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그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어떤 생활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잘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20년 동안 그 고통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주여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4절, 그때 매맞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피도서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를 지금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웁니다. 하나님, 용맹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지 왜 연약한 여인을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되거든요. 전쟁과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사람들이 보는 거다 우리 보는 거 다르잖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능력 이걸 같이 창조를 하거든요. 보면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 여선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럼 5절, 그는 여선지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뭐였어요? 재판을 받더라. 여자 판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사는 전쟁할 때 앞에 나가기도 하요, 재판하기도 합니다. 왕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통치자, 재판자, 또 군대 모든 거 다스리는 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사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반기를 들겠죠. 하나님, 아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 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어찌 저 여선자를 세워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바로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20년 동안 고통 당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것저것 생각할 상황이 없습니다. 구해만 주시옵소서, 건져만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드보라 여선지자가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이제 전쟁을 하고 모든 수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선자이기 때문에 주에서 도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 아비노암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람을 쓰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가 뭔가 모르게 한 나라를 지도해갈 그런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하는 거예요. 쓰는데 누구? 바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게 가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여선자 가서 나와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널 쓰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 때요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약간 500m 저는 되는 곳인데 500m 되면은 어디? 불갑산 정도 되겠네. 불갑산이 516m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어등산이 300몇 미터 되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갑산 정도 된 것 같아요. 553m라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은 곳으로 가서 어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하리고 납달리 스볼론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쫙 위에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평안도나 함경도나 이쪽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남한으로 본다면 강원도 아니면은 경기도 이쪽에 위쪽은 이 지파들 두 지파 중에서 10,000명을 골라서 이들을 데리고 바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이요. 전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를 하면은 여러분 목회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회 경영. 자,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에이 목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지 무슨 경영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가.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경영하는 것.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지만은 경영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이걸 잘하는가. 여기 보면은 지금 누구? 드보라는 여선지자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너 나하고 함께 일하자. 그러면서 지금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우리 같으면 강원도 경기도에 가서 어떤 싸울 군대 약 10,000명을 택해.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가자. 그거거든요. 보면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절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자, 6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했다. 누구? 너에게 납달리와 스볼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너희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거거든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드보라는 여선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모여 협력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히 알려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발락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요?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나 혼자 어렵소.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당신이 나를 같이 도와야 할 겁니다. 즉 여선지자 드보라와 같이 하자 그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성도가 무슨 일 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거거든요. 보면은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여선지자 함께 가면은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모든 일은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드보라서 그의 사명이 있고 여기서 바락은 바락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명 갖는 그 사람들이 마음 같이 잡히고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 10,000명 거느리고 이제 드보라 여선자를 앞세우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하나 조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14절입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오늘이다.
가나안 왕 야빈, 그 다음에 그 군대장관 시스라 강하고, 즉 엄청나게 얼마나 강한다겠습니까? 보면은 병거가 이렇게 엄청나게 900성이나 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위로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겼겠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여기서 제일 먼저 15절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구?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봉사원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어서 아무리 시서라 바로 이 900성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최신 무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추격해서 16절도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서라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전쟁에 멋지게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되었을까? 마지막이 23절이지 않습니까? 23절 4절 23절 봅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러보게 하신데,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 굴복하게 하신지라. 24 마지막 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택해서, 드보라 하나님 그 지혜를 갖게 합니다. 바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이 사람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전역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하는데, 합력해서 바로 드보라, 더 나가서 바락, 그 많은 바로 군대들이 10,000명들이 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용맹스러웠더라, 그들이 전술 전략을 가졌더라, 그들이 이렇게 했더라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 무더위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을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좌로 나오나 치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시작되고 청년들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휴가도 하고 이모저모로 더운 날씨에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불기둥과 고림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하루도 우리 삶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